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다닌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 능력고사를 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과정을 졸업하려면 이런저런 각종 시험을 봐야 됩니다. 졸업하면은 취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취직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거기 또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면은 또 이제 더 나은 곳에 가기 위하여 또 도전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험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받은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한 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원하신 시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험을 받도록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시험을 받을수록 그렇게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물론 마귀로 그렇게 표현된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이러한 마귀들이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 받도록 허락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련을 받을 때 혹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는 시험 받는 거 싫어서 그냥 내가 내 성적 지키면 되지 난 시험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졸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넘어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여기는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하여만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마지막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다는 이 사실 또한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다 공부를 준비해서 자신 있다 할 그럴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때입니까? 40일 밤낮을 금식하셔서 굶주릴 때에 이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자녀가 괴롭힐 때,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약하여져 있을 때 그때가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유혹이 오나 시련이 오면은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마귀라고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도 자신을 천사로 가정합니다.
오늘 여기는 단순히 내가 너를 시험한 사람이다 이야기 자신의 자신의 존재를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앞에 만일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요, 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나 혹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빵이라는 것 혹은 떡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진 욕망과 자기의 뜻, 자신의 목적,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빵으로 상징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창조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도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이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답변 속에는, 말씀 속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계획한 걸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음받았고 그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유혹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너는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대로 내 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악마의 유혹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답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것을 찾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 속에서 참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이며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주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도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받아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온 말씀을
사탄도 마귀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천사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유혹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아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너를 받아줌으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 뛰어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저를 받아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 유혹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을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신방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봉고차가 사고가 나서 다른 차에 받쳐가지고 자기가 낸 것이 아닙니다. 받쳐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아버님도 타고 계셨는데 아버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말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또한 판단 능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픈 성도 신방 갔다 오다가 저렇게 내버려 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여러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한 성도가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떠난 분들을 장례를 치를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제가 이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으며 개척교회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 생명이 갑자기 떠나야 된다거나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저 같이 안고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유혹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분이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믿지 못한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유혹 앞에 오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유혹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때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리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 잘 될 때는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또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고 여러 어려웠을 때, 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주님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걸어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서 알 수 없어도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마저 실패하자. 이제 마귀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성경도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공격을 합니다.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유혹이 가진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된 것이다. 내가 경배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탄의 유혹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기만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 눈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사는 사람도 자기도 더 잘 사는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싶어도 남의 떡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 맛있게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잘하면 주겠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요구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게 이것을 줄 것이니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천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사탄의 거짓된 요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사탄과 하나님과는 다른 차원에 계시니 너는 하나님 밑에 감히 올라올 수도 없다라는 의미가 물러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천한 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두고 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많은 갭이 있음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가 갈라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유혹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으며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온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것이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것이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라. 다른 사람들 욕을 먹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져가라. 챙겨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혼자 놀러 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인생은 즐기도록 생겨난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하라. 이것이 악마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점점 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은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진 것, 이것이 우리 걸어갈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3번이 아니라 수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3번 단지 단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마음에 힘들어할 때, 내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런 유혹들이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3번째 유혹까지 물리치고 나자 악마는 떠나고 누가 시중됩니까? 천사가 시중 들더라. 그 천사가 그때 와서 시중 들었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 유혹의 순간순간 가서 계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도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혹이라 생각됐을 때 말씀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힘들다고 여겨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목청껏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 음성에 들려질 때까지. 그 싸움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이미 유혹은 우리를 떠난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날에 합당한 생명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심으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를 높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